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꼭 필요해서 믿음 더하기 행위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몸에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또 율법을 아예 잘 알지도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해서 보면 나는 완성된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에서 혼란을 겪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전체가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를 바로잡아 주려고 했어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또 흔들림 없이 깊게 믿음 위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것이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먼저 성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믿음 더하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분을 말합니다. 고귀한 신분.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성도라는 그 이름에 그냥 또 다른 호칭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성경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고요.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섬기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신분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스스로 나를 볼 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탓할 수는 있지만 자녀는 스스로 자기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했든지 또는 자기가 어떤 업적을 쌓아서 억지로 자녀의 무리 속에 끼어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라는 것은 낳아진 자예요. 부모가 낳은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낳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걸고 나서기에 너무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입의 말과 내 습관된 행동들이 옳지 못하고 심지어 죄악에 빠져있는 것조차도 많기 때문에 당당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진 자들이에요. 이것이 명백한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을 해줘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정해놓으신 대로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미리 정해놓으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창조되기도 그 전에 이 온 우주와 이 땅과 이 땅의 생명체들이 창조되기도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장차 내가 세상을 창조할 것이고 인간을 창조할 것인데 그 인간의 무리들 중에서 누구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로 삼을지를 내가 정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그 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고 삼아주신 거죠. 이루어진 것이죠.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은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개입하거나 더하거나 조언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조차. 이것은 일방적인 예정이고 일방적인 부르심이고 일방적인 부르심, 구원하심이에요. 그래서 나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빈이가 박장미 원사님한테 사정사정해서 제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낳기만 해주시면 사랑받는 딸로 충성하게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막 사정하고 아부하고 막 해서 잉태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한경환 집사님과 두 분의 사랑 속에서 잉태되어져서 일반적으로 출생되어져서 사랑받고 이만큼 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창조 전에 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알거든.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어떤 자격도 자질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해요. 요한복음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해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몸에 할례를 행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정결 예법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어느 누가 심지어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조차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자질이 없어요.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내 아이들이 나를 속삭이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내가 낳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라고 부르고 너는 내 아들이 내 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대해주는 부모의 입장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록 부끄러움이 많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더라도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창세전에 자녀로 삼으시기로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신앙 고백을 같은 얘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해 주는 말은 세례를 받았고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물로 세례받지 않은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몇 분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중에. 그럼 요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아직 열애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로 받은 세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여서 그것을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 중에서 과정이 이루어져서 물로 세례를 받았던 물로 세례를 받지 못했던 이미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거죠. 연합되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수소와 산소가 더해져서 물이 됐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합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인 연합을 말해요. 의미로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달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달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한 것과 똑같은 의미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본래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것과 같이 나도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지옥 사망에 빠지는 이런 형벌이 없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자유로, 완전한 생명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나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면 지금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하나 된 사람이에요. 바울이 왜 이것을 강조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누구도 막거나 바꿀 수 없어요. 성자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목을 붙들고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붙들고 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가 나서서 저 예수 죽이면 안 된다, 절대 십자가에 죽이지 말라 하고 살려주고 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벌을,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그 형벌을 대신 다 받고 당하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권세자도 어떤 누구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변할 수 없듯이, 그분의 무덤에서 부활하심이 변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통치의 보좌에서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변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 사실도 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음이 변할 수 없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살아남이 변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늘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이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변했다면 우리도 변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일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불변함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벌하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죄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베푸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서 얻게 되는 특권이 두 가지입니다.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특권이 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언젠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그들이 지은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완전하신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지 않는 특권이 있어요. 죄 용서를 받은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해 주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특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 특권을 지금 이미 얻었어요. 앞으로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특권은 어디에 깔려있는 특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딸려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이것은 신분을 말해요. 그리고 그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의 특권,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특권이 그 신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귀한 신분과 그 특권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근거한 것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일 뿐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더니 회사에서 나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월급을 주었어요. 누가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사장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누가 그러는 직원이 누가 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그것조차도 부족하게 주고 있지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무엇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은 것은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한,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란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정립해 주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양동이가 있으면 이 양동이에 물을 담으면 이 양동이에 담겨진 물들은 하나예요. 사과 박스 안에 사과를 담아놓으면 그 안에 사과가 똑같진 않잖아요. 요 모양 저 모양의 사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사과 박스 안에서 한 상자예요. 테두리가 있다는 겁니다. 테두리. 예수 그리스도가 트리오 테두리라는 거죠. 이 안에 담겨진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다 하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남자든 여자든 노예 같은 꼬맹이든 장로님처럼 어르신이든 이런 거 안 가린다는 얘기죠. 성별이 갈라지지 않고 지위와 신분과 부와 가난함이 갈라지지 않고 그 틀 안에 있으면 다 성도요. 그 틀 안에 있는 모두가 다 하나로서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몸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몰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 취급을 해버렸어요. 율법에서 명하는 정결 예식과 절기와 규례들을 따르지 않으면 참 교회에 속하는 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우리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지체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다라는 것이죠. 남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실 때 갖고 계셨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서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제자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예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마음을 말씀하신 거죠. 처음부터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그리고 교회로 제자들을 모으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교회로 모이고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가족처럼 교회에서 모이고 한 가족처럼 서로를 여기고 대하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물론 전제가 있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뭐 재산 다툼하고 자리 다툼하는 그런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모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함께 모이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교회로 모으셨다는 거죠.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의 특권을, 영원한 생명의 특권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죠.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깨트리지 말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어주시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된 또 다른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힘의 겨운일을 겪기 때문에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힘을 입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정체에 알맞게 교회와 세상에서 처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